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스코트 팩이라는 기독교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길이다 라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지요.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에 대한 잘못된 정의들을 몇 가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이다 그러면 영어적 표현으로는 이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졌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사랑이다 그렇게 오해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이렇게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졌다라는 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 사람들이 왜 이 사랑에 빠져 버리느냐 하는 그 이유를 이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자라면서 이 자아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자기를 인식하지 못한 아기, 아주 어릴 때는 아기는 울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될 것이다. 그래서 울고 또 필요하면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울어도 엄마가 밥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아무리 원해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아라는 것이 조금씩 형성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또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손과 발은 내 마음대로 되지만 이 나무나 집, 뭐 다른 것들은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와 너를 인식하게 되고 나와 그것을 인식하면서 소년기가 되고 청소년기가 되고 또 어른이 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홀로라는 고독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자신은 혼자구나라는 것을 강렬하게 느끼는 것이 청소년기와 청년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경험,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감정적인 느낌은 그런 고독, 홀로라는 곳에서 탈출을 허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혼자라는 느낌, 또 내가 고독하다는 느낌을 누군가 함께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 전에 가졌던 아주 어릴 때 가졌던 그런 유아기적 사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 이 falling in love의 상태를 유아기적으로 돌아가는 퇴행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눈에 뭔가 끼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의 표현을 위하면 절제되지 않은 감정의 표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랑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감정에 빠지는 사람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이런 감정이 표출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대한 감정의 표출이다라고 이해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은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감정이다라는 것에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추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요.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 하나님께로 온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준 것입니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줬다. 독생자라는 것을 뭐 쉽게 표현하면 가장 소중한 것, 유일한 귀한 것, 그것을 준 것이죠. 무엇으로 준 것이냐면 화목제물로 준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너와 나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있어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꺼이 제물이 되어지는, 내 자신을 죽여서 드려지는 그것이 사랑이다. 근데 그 드려지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면 독생자인 것이죠. 어떤 면에서 나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일한 아들,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 성경에서 사랑을 한다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너와 나 사이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곳에 평화가 있게 되면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냥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감정, 순간적인 느낌이 사랑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너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해야지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화목하지 못했던 그 화목을 이뤄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던져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화목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누구에게 전도를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잘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와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자신이 죽어지면 내가 어떤 내 이기심이나 또 내 자존심이나 내 것을 포기하면 그곳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이기심이나 또 내 자존심이나 내 이익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이익과 내가 생각하는 그 자존심과 어떤 면에서는 그 이익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보다 더 크고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또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이 땅에서 더 좋은 경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사랑, 그 내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면 그곳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는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기꺼이 이 화목제물로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개념을 바꿔가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 순간적으로 드는 그런 순간적인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 내 자신을 기꺼이 줄 때, 내 자신이 기꺼이 죽을 때, 내 자신을 기꺼이 화목제물로 드려질 그곳에 사랑이 보여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귀한 것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는 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곳에서 내가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 이기심, 내 자존심, 내 이익, 내 평안함, 내가 안락한 것, 내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기꺼이 내 자신이 죽어지는, 내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는 순간 그곳에 사랑이 시작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현장이 삶의 현장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므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이루고, 그래서 그곳에서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일에 새로 오신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정들이 새롭게 오셨는데 우리가 함께 이 사랑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이지 않았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사랑의 화목 제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이 사랑의 화목 제물이 되게 해서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 만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또 아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종 성혜미 집사님 딸과 오범식 고경은 집사님 딸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딸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